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참 속에 있는 말 하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네요. 예배해라. 내게 나와라. 왜 다른 데 가서 손 벌리고 있냐. 내게 나와라. 그게 예배잖아요. 피 언약 붙잡고 나오너라. 400년 된 문제도 해결되고 국가 문제도 해결되고 가문의 오래된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예수를 만납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수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 예수님 이 교회는요, 김문식 목사가 목사고 또 여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들이 있고 안수집사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다. 이런 어떤 또 4층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는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몸이에요.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교회를 힘있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셔서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몸 삼아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 오해하면 어떤 동창회, 세상에는 모임들 많잖아요. 계모임, 또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들의 동호회 이런 데쯤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시덥지 않게 보여도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하시는 말씀으로 지시하는 말씀을 각 마디 지체들이 공급받아서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참 교회라는 것이 참 이게 우리 서로 각 사람을 쳐다보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그렇죠. 잘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나서 5분만 만나면 짜증나. 우리가 외모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달린 지체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힘있게 만들어요. 참 신기하게 이렇게 힘도 없을 것 같고 연약할 것 같은 그 교회가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흥했다가 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한 것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세계복음화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 보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빛이에요. 몰라서 그러지. 본인만 몰라. 우리만 몰라. 마귀들은 알고 떠는데 우리가 마귀를 보고 놀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귀신 때려잡는 사람들이 귀신 보고 놀라면 되겠어요. 귀신이 우리 보고 놀라고 도망가고 그래야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게 뭐냐면 예수님 남기고 가신 게 뭐예요? 물론 말씀 남기고 미션 남기고 왔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미션을 남기고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남긴 사람들이 이 미션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12사도와 평신도 70명의 제자 그리고 그 외의 여제자들 이렇게 해서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랬더니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치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 집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역사 일어나는 이게 그대로 똑같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남기신 세계 복음화의 방법, 여러분이 받을 영적, 육적 축복을 받는 방법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파수망대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망대는 뭡니까? 망대는 높이 이렇게 초소처럼 높이 세워가지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초소에 지키는 파수꾼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파수꾼이 교대를 하든 어찌든 그 파수꾼이 계속 24시 이렇게 지켜보죠. 그 파수꾼을 옛날에는 이렇게 세워서 지금도 우리 군인들은 아시잖아요. 전방 모든 또 군대 그 부대들에는 다 초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장 그 위험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곳이 최전방인 철책선 근무하는 데죠. 왜냐하면 고지에 올라가 높은 곳을 차지해야만 전쟁에서도 쉽거든요. 그래서 뭐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전투를 할 때 높은 곳에 있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높이 쌓는 겁니다. 그렇게 망대를 딱 쌓아가지고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보면 다 보이죠. 멀리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이 또 보이죠. 어디서 불났는지, 적이 어디로 쳐들어오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위기를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필요를 알아차리는 곳이 이 파수꾼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어두울 때는요, 밤에 거기에 해치를 켜가지고 이 후레쉬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사방지를 살피잖아요. 등대를 설치해가지고. 이게 파수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파수망대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가정의 집들이나 사무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성도들끼리 그 지역에 모여서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주일이 돌아오는 또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제 절기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요.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은 돌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거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후에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이 복음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다락방이라고 하는 축복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다락방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여기도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란 말은 다락이란 말에 여러분 너무 초점 맞출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 어떤 응답을 누렸나,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나, 이거를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다락방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이 시간도 우리가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받는 축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은 아무나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이단으로 지목해서 로마 군인들한테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넘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도 예수와 똑같이 이제 이단 취급을 받고 그렇게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예수 제자들이 모였다. 그럼 너도 예수 제자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순교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유대인 전부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수를 죽이라고. 아무 죄도 없잖아요. 빌라도마저 이 사람 죄 없는데 왜 죽이려고 그러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완전 귀신 들려 사탄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선동이 일어나고 막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미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무 말씀 없이 죽으셨거든요. 변명도 안 하셨어요. 빌라도가 오죽하면요 그 대야에다 물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을 씻었다니까.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고 너희들이 죽이라고 아니고 군중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내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다스리기 위해서 보낸 분봉왕이란 말이야. 이 총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총독에게 있어서 총독이 지금 그 변방에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원로원에 들어가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 총독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경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난들이 일어나면요 안 좋아요. 자기 미래에. 그래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분란을 안 일으키려고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가 손을 씻은 거거든요. 분명히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 죄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영원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등장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자기는 손 씻었지만 결국은 빌라도의 법정이었거든요. 재판장이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 답답하네.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병자를 고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죄 사함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오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치유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죄 사함의 근거 또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 당하고 이렇게 못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비난과 또 비웃음과 뺨 때리고 네가 메시아만 알아맞혀봐라 이런 순환과 수모를 겪었어요. 사람들이 돌로 던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그 모진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한 말씀을 안 하시죠. 왜? 죽으러 오셨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죄인으로서 비웃음 당하고 채찍 맞으신 거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6월절 날 잡는 양이 두 개죠. 하나는 제물로서 어린 양 하나를 잡고요. 한 마리의 양은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그 한 마리는 동네에서 그 양을요, 동네 사람들의 모든 자기들의 악한 죄를 그 아사셀 양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한 사람이 이 양을 끌고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양을 쥐어뜯고 때리고 침뱉고 돌로 치고 완전 피투성이 만들어요. 그거는 양을 미워한 게 자기들의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를 이 양이 뒤집어 씌워서 이 양이 이제 죄덩어리가 된 거죠. 그 아사셀 양을 끌고 저 동네가 거의 초죽음 돼요. 그 양을 저 광야에다가 버려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은 광야에 피투성이 있는데 피냄새를 누가 맡겠어요? 늑대나 들짐승들이 맡겠죠. 잡아먹어버려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서 6시간을 매달리실 때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칩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인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덩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 된 예수를 버리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못 박고 피를 다 쏟게 만들고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두려움, 이거는 잠시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왜 3일 동안 죽어 계셨냐? 그 정도 돼야 죽었다고 말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6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밑에 그게 십자가 높이가 한 6m쯤 된다고 그래요. 6m쯤.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찔러요.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 아래에서 찔렀으니까 갈빗대 밑으로 창이 들어와서 심장을 찔렀죠. 그러니까 남아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다 쏟아져 버려요. 완전 죽은 겁니다. 완전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뭐 이 소식이 들리니까 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둥, 누가 환상을 봤다는 둥, 뭐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친다는 둥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왜 3일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를. 그냥 완전히 우리의 죄와 형벌을 갚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간. 여러분 교수형 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때 교수형을 일례로 치자면요. 교수형을 딱 당하면은 어느 정도 놔둡니까? 매달아 가지고 완전히 죽었다. 5분 10분 놔두겠죠. 5분이면 죽는데요, 보통. 숨이 이렇게 호흡이 안 되지면. 그러면 이제 끌어내려고 의사가 확인을 해요. 맥을 짚고 숨 확인해가지고 사망선을 해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있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맬까요? 다시 안 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형벌을 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형을 받았기 때문에. 2번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흔하지 않죠.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셨어요. 5분 후에 다시 일어나신 게 아니고. 무덤에 갇힌 지 5분 일어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완전히 미이라처럼 붕대 감아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총독에게 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드는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그 예수님의 무덤, 묻히셨던 무덤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줄을 길게 서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큰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안에 있다 보니까 건물을 또 쌓아놨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연만 보는데 뭐 그 어디 무당집 같더라니까 막 지렁지렁하게 뭘 달아놓고 막 뭘. 그래서 거기는 못 들여다보고 그 옆에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무덤 굴하고 똑같은 생긴 굴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더라. 우리는 대신 거기를 갔어요. 굴 속으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돌 이렇게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이렇게 이제 돌문으로 막을 수 있어요. 굴리면 이제 이 돌 무덤을 가진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돌 무덤을 가진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내줬죠. 그리고 돌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왔죠. 예수님은 천사가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죄를 사함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인생에 참 보호자, 참 생명, 참 능력자가 없는데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죠. 물 떠난 물고기가 당연히 병들죠. 당연히 물 떠난 물고기가 힘들죠. 하나님 떠난 상태가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예수님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평화죠.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제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화로다. 평화가 어떤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다니까요. 마귀 종이었잖아요.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마귀 종돼 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마귀 종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 섬기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 해결됐어요? 죄에 대한 심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순환과 모진 채찍과 그 수모를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았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그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거,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질병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다락방 하면서요, 진짜 이런 부분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제가 무슨 안수한 것도 아니고 병 낫기를 특별하게 막 우리가 부르짖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네 모든 죄를 사했다.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섬겼던 마귀 섬기던 죄, 하나님 떠난 죄, 내 마음대로 산 죄, 하나님 말씀 없이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영접한 네 마음속에 계신 이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메시지를 다락방에서 허구한 날 하는데요. 이 메시지만 했는데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저는 숱하게 봐왔어요. 여러분 집안의 문제가 영적 문제일 수 있거든요. 사탄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로, 여러분의 질병이 귀신의 역사로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피로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면 피곤, 그 귀신 역사 아닙니다. 너무 일을 여러분 많이 해서 예배 시간에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예배 시간만 어저께 크게 막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예배 시간마다 내가 졸립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어찌 이런가 모르겠다. 멍하다. 이게 너무 오래되면요. 그 영적 문제예요. 지금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예배 드리기 전에 흑암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서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아야 되고 오늘 이 다락방에서 치유 받아야 되고 오늘 내 제사함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인 힘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 듣지 못해 이 예배 실패케 하는 흑암 세력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래 돼버리면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예배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예배를 이 자세만 딱 준비하면 응답받는데 일단 교회 올 때도 아유 오늘 교회 가야 되냐 이거.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야 되는데 치구가 오라겠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비 오는구나 오늘은 길이 어렵겠네 미리서 막 날씨 어떻게 하면 안 가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쉬어보려고 이런 준비를 가지고 털레털레 여러분이 예배 당해왔다. 예수를 만나는 시간인데도 여러분 예수 만나는 효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고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는 말은 제 말을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축복받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 사무엘은 예배 한 번으로 전쟁 이겨버렸어요. 6월절 피 한 번 발랐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딱 하나 붙들었는데 전 백성이 탁 마음 아파요 붙들었는데 430년 동안의 문제, 노예된 문제 해방받아 버렸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많은데 해방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많은데 하늘 보좌에 천군천사 움직이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대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왜? 또 병원도 많고 또 내가 말하면 또 우리 형님이 또 우리 작은아버지가 좀 돈 빌려달라고 빌려주니까 또 우리 가족들은 또 뭐 짱짱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또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래 여러분 이 예배에 와갖고 이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 졸다 가면 되겠냔 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언약 딱 붙들고 여러분 예배 제대로만 딱 집중되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주고 싶어가지고 팔을 벌리고 있어요. 어서 오너라고. 근데 마음 닫았지, 눈 닫았지, 귀 닫았지, 입 닫았지. 요렇게 가지고 앉아있다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 줄로 오신, 다 막아놔가지고.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마음 닫아버린 사람에게 들어가시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신 그 동안에 일어난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진짜 좀 심하게 말해서 운명 바뀝니다. 제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주인공. 야,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막 마음에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제가 또 말 주변이 없잖아요. 또 모르는 사람을 갖고 복음 전한다는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내가 성령이 막 나를 막 미시는 것 같아요. 막 가서 얘기해봐. 가서 얘기해봐. 주님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저 하면서 유 목사님 어떻게 전도했다 하더라. 5분만 말하게 해주세요 그랬다 하더라고. 5분만 제게 시간을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5분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5분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5분만이라니까 보통 사람들은 5분 정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있으니. 5분만 합니까? 원래 인간은 하면서.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 얘기하고 불신자 에스가의 상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30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 신기하고 놀라운 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 그래서 영접하겠냐고 이제 물어봐죠. 영접이 뭐냐?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는 뜻입니다. 당신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기도할 테니 당신 내 기도를 따라서 해라. 당신이 하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눈 감아라. 손 모아라.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마음속에 계시냐.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 끝났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요. 그래서 아까 어디로 모셨냐?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제 인생이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뭔가를 누구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 내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펑펑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울린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봤을 때 내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야,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일이 여러분 누구한테 5분 얘기 30분 얘기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 운명 바뀌어요. 여러분 전도 수첩 하고 계십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다 그 사람한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 사람 얘기 깊은 숨은 문제들을 보면서 어느 날 시간 정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고 가서 한번 담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접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시선 여러분 집중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눈이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크게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계속 쓰셔요. 왜?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 여러분 완전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동원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도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예수님 찾아 돌아다니셨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일 돈으로 다른 사람 과자 사주고 라면 사주고 이런 거는 불신자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불신자가 할 수 없고 대통령이 할 수 없고 복지 지도사들이 절대로 못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사실 때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몰려왔다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며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절대 거절 안 해요. 절대로 거절 안 해요.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과거가 어쨌든 여러분이 실수가 많든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죠? 누구든지 받아주기 바랍니다. 옳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결할 곳이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눌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예수 만나려고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백성이 이 무리가 기진해하고 고통 속에 있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이라.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줘야 돼. 저 사람들은 돈이 목마르고 성공이 목마르고 평안한 생활, 풍족한 생활이 목마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건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왜? 돈 많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것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죄사란 저주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모를 뿐이죠. 예레미야의 애가 4장 3절 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이스라엘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말씀 운동할 사람이 없다. 다락방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배반한 베드로 찾아가셔가지고 또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락방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운동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한 중풍병자가 이게 중풍병을 중풍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아예 이 사람을 고치려고 네 사람이 작정을 하고 침상채 들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 집에 왔는데 아주 그냥 사람들이 꽉 찼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다. 양보도 안 해줘. 왜냐하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 가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양보해 주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언제 자리가 꽉 차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천장 뜯고 막 그럴까에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도 멀찌가해 저렇게 잘 멀찌가해 저 뒤로 가가지고 물론 앞자리는 좀 고개가 아프긴 해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목사 말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실력 노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이 네 사람이 이 상을 들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 그 당시 서민들이 살았던 지붕은 그렇게 흙벽과 나무로 얼기석 열근 다음에 거기다가 진흙을 바르고 거기다가 그 종려나무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뜯으면 뜯어져요. 야,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말씀 듣고 메시지 듣고 있는데 지붕 뜯는 소리하고 뭐 흙 떨어지고 막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 굴하지를 않고요. 그 다들 침상 하나가 내려갈 정도로 다 뜯어낸 거예요. 아니, 지붕이야 뭐 나중에 또 엮으면 되지. 그러나 예수 만나는 것은 어쩌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상을 내려주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만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시고 고치셨냐 그러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물론 중풍병자도 동의했겠습니다만은 그 상을 메고 땀을 흘려가면 사람들의 눈총을 그거를 견뎌가면서 지붕에 가가지고 막 뜯어내는 그런 수고하면서 그러고는 그 중풍병자를 내려줬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의 믿음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돼. 이 병자 고치는 건 예수 아니면 안 돼. 오늘 이 중풍병자 예수 꼭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의 집 앞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자. 아니면 기다리든지 여기서 천막 치고 기다려. 이렇게 할 건데 이 네 사람은 아니야. 오늘 반드시 이 사람 예수 만나야 돼. 오늘 이 사람 치유받아야 돼.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지붕 뜯어서 내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유일성의 믿음이에요. 남들은 안 하는 믿음이라. 남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오늘 예수 만나야 돼,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많은 주변의 시선 뚫고 돌파해야 돼. 예수 만나려면 기회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누가 보고 있다고 못하고 누가 말린다고 못하고 심지어는 지 스스로 누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주일날 놀러 한번 가자요. 가버려.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전화 받고 나가버렸어. 그럴 된다니까요. 누가 데려갔는지 몰라. 이게 재창조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재창조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도 창조적이어야 돼요. 저는 138 성전 건축 헌금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처음이잖아. 창조적이잖아. 저는 계속 앞으로도 개발해낼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요거를. 남들은 흉내도 못 내는 나만의 믿음의 길. 나만이 돌파할 수 있는 거. 때로는 환경, 물질 이런 게 걸림돌이 되겠죠. 그걸 돌파할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정복해요. 이런 믿음이 오직의 믿음이고 유일성의 믿음이고 재창조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그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냐면 아니요.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추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돌아가는데 하인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환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았냐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할 때 나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많은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느 날 교회가 지겨워서, 아니면 내가 마음이 별로 안 갔어, 혹은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는 왜 먼 데까지 교회 가냐 하면서 비난해서, 뭐든요 몸이 아파서, 아프니까 와야지. 여러분 정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은 침대에 있는 차를 구하고 기사를 하나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오세요. 그래갖고 교회까지 올라오는데 침상째 못 올라오든 건축하세요. 교회당 건축을 해. 그럼 마음껏 1층에다, 그래서 저는 교회당 1층에다 세우려고 하거든요. 엘리베이터 안 타도록. 왜요? 엘리베이터 한이 있어. 계단에 대한 한이. 우리 교회 26년째인데 맨 계단으로 올라와. 계단 절대 없는 곳으로, 문턱도 없는 곳으로, 환자들도 아무렇게 하면 편안하게 들어와서 예배하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2층 안 올렸으면 좋겠다. 전부 부엌도 1층, 교육관도 1층, 예배당도 1층.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이 말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 중에 하나가 마음속으로 해. 아니 지가 누구건데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거지 지가 죄를 사한다. 맞는 의심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무엇이 쉽겠냐 이렇게 말해요. 어느 것이 쉽겠냐.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 고치는 치유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부터 고쳐야 돼. 그렇죠. 근본 문제부터 고쳐야 돼. 이 사람에 붙어있는 악한 강한 자 흑암세로부터 결박시켜버려요. 그리고 마음 생각 치유받고 믿음 회복하고 그리고는 육신 치유받고 삶 치유받고 그러면 미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 이전의 근본 문제예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문제 해결이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에요. 사단에게 눌려있는 그거 문제 해결이에요. 병 나으면 또 아프잖아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이게 치유된 게 답니까? 또 있으면 또 몸이 늙으면 아프지. 그리스도로 답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중풍병자 고친 네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만남과 능력 체험으로 오직의 믿음이 각인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여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 조건 다 탐색하고 기회를 보고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묘한 핑계를 대가면서요. 이유를 대가면서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걸림돌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집이 이런 집이 되길 바랍니다. 소문난 집 돼요. 많은 사람 살리는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12사도 70인 평신도 제자를 세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일생 중에 한 번은 되어지는 다락방 역사를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지금이 그 시간표예요. 결단만 해도 본문의 이 예수님의 집에서 일어난 역사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다락방의 축복,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으시고 세우시고 훈련시켰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전송도의 현장이, 전송도의 집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며 그들의 인생의 해답을 전달해주는 최고의 가정의 축복, 집의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불신앙부터 제거시켜 주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